네, 할렐루야. 네, 시간 금요 비전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그 은혜, 기쁨 허락하시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놀라우신 그 은혜,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품에 같이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다음으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1절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1절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네, 모든 것에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으로 한 사람이라는 찬양 같이 드릴 텐데 저번에 한번 했던 고백이지만 우리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흠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이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소망이시기에 우리가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아버지 주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나의 전부 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 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 아버지 주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의 삶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전심으로 이 시간 주께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뜻 안에 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전부 되심을 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 그 은혜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날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실의 풍성함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마지막 날 제2권사의 국녀철야 예배에 저희들이 간절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욕심만을 구하는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자꾸 높아지려 하는 저희 미련한 마음들을 쳐서 낮추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된 사랑의 전도대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있을 10월 1일 성산 바자회가 지역 주민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자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국정을 간섭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여 영유아부에서 갈렙에 이르기까지 잘 활성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계 각국에서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를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지휘하는데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살필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교역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조익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긴 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끼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끼리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이 권사에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상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인식을 하였든 인식을 아직 못하였든 누구나 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그 소명이라는 것이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각자가 맡은 역할과 또 직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소명을 받고 일상을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수학처럼 몇 대 몇의 비율로 인생의 50%는 소명을 위해서 살고 혹은 인생의 50%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인생의 70%는 소명을 위해서 애를 쓰고 30%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때로는 정확한 수치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물어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과연 무엇이 정확한 수치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8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논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8장은 읽으셨을 때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조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에 있겠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사무엘하 8장 1절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과 또 소명의 삶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절인데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이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읽으면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국가로 나타나는 것이 이 블레셋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자는 바로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그의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무엘상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소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울이 완성하지 못한 소명을 다윗이 이어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울에게 어떤 소명이 부여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곧 다윗의 소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9장 16절인데요. 이 본문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을 부으시면서 어떤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무엘상 9장 16절인데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사무엘상 9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소명은 바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사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의 소명 또한 바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8장 1절은 다윗이 이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이 이 내용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 상하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블레셋을 정복한 내용이 이 사무엘하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실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다윗의 소명은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었고 다윗은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갔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하를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다윗의 삶이 오직 이 소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보면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바로 이 받은 사명을, 이 받은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우리가 이 잘 아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다윗은 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일을 당했었죠. 누군가가 범하지도 않은 잘못을 가지고 우리에게 누명을 씌운다라고 할 때는 참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도망하는 가운데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는 일도 경험하죠.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에 또 무시당하는 일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사명이었던, 자신의 소명이었던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기까지 하죠. 이 다윗이 받은 소명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었다라고 본다면 이 다윗의 일상은 마치 그 소명과는 전혀 거리가 먼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중간의 내용을 다 건너뛰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이 사무엘하 8장으로 와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아주 간단할 텐데, 그러나 소명을 받은 다윗이 정작 블레셋을 무찌르기까지는 너무도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일상과 소명의 관계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마치 소명과 상관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소명과 정말 상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소명과 상관없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저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의 소명이 셋째가 태어나면서 많은 삶의 밸런스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명의 자녀를 어렵게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2명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과 3은 단지 숫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임을 요즘 피부로 느낍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제 솔직한 마음인데요. 얘를 어떻게 또 어린이집에 보내고 무사히 교회로 출근하나. 이 걱정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을 푹푹 쉽니다. 주는 대로 밥을 먹고 주는 대로 옷을 입고 그러고 아빠 말을 잘 따라서 가면 되는데 조금 컸다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의 젖병을 닦고 물병을 닦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소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것을 성도님들께 나눠야 되는데 내가 이거 밥으로 아이의 밥을 떠먹이고 있으니 그런 삶을 살아갈 때면 나의 소명은 무엇이고 나의 일상은 무엇인지 참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마 다윗도 그와 같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가 블레셋의 시글락에 마치 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자신의 민족을 돌보았던 그 상황에서는 아마 다윗의 정체성마저 흔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을 마치 우리가 소명과 상관없는 듯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누구나 다 일상과 소명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 두 가지 오류 가운데 하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 파묻혀서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소명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로 속을 썩일 경우, 또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쓸 경우, 그 삶의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받은 소명은 그게 아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나의 소명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정작 받았던 소명은 멀리 사라져버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혹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쫓아가서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자녀가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를 보이고 있다면 사실 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자녀 문제가 아니더라도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은 흐려져 버리고 그저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만이 숙제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소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죠. 이게 첫 번째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소명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받은 소명 앞에 우리의 일상은 다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의 자녀 역시 우리가 받은 소명 앞에는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그저 언제라도 막을 내려버릴 수 있는 하나의 연극 무대에 지나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고 대충 살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만 잘 들어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빠지기 쉬운 또 다른 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소명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붙들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상의 면면들이죠. 소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의 삶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명보다 무조건 크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일상의 면면들을 하나씩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소명을 망각하지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우리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의 연장선에서 제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엘하 7장은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중요한 언약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언약은 다윗 시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먼 미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런데 다윗 개인으로만 좀 치면은요, 이 먼 미래에 그의 후손들에 있을 일은 사실 다윗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후손의 때에 이루실 일이고 다윗 때에 이루실 약속을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명성을 내가 떨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 그 자신에게 한 약속이죠. 물론 이것보다 그 후대에 그의 후손들에게 한 약속이 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느껴지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 언약이, 이 약속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바로 사무엘하 8장에 오면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구절들이 다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보여주긴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무엘하 8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이 1절부터 다윗이 이웃 나라들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사무엘하 8장 13절은 그가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명성을 떨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윗의 명성만이 높고 이 전쟁에서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으면 이런 승리를 거머쥐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쯤 중간중간 마치 투수가 주자에게 견제구를 날리듯이 하나님께서 견제구 구절을 딱딱 2번 날리십니다. 바로 6절과 14절인데요. 그 하반절에 이 견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견제구는 다윗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이웃 나라들을 무찔렀구나 라는 생각을 빠지지 않도록 견제구를 던지시는데요. 먼저 6절을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바로 이 견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구절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거듭된 승리로 인해서 마치 자신의 막강한 힘과 자신의 전략과 지혜로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야 라는 이 두 구절이 6절과 14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견제구의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으면 맞아, 골리앗을 물리칠 때 보면 용맹이 보통이 아니었지. 그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으면 이 주변 나라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읽어나가는 중간인 6절과 또 거의 마무리되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이 언급되는 나라들은요, 이 사실 지도를 보면 왜 이 나라들이 언급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지도가 아마 익숙하지 않으셔서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 나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남서쪽의 블레셋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에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북쪽으로 아람까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을 모두가 다 다윗이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읽었던 6절과 14절은요. 왜 여기에만 이제 수비대를 주둔시키거든요. 수비대는 말 그대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비대를 거기에 주둔시키는 거죠. 6절과 14절에만 수비대를 둡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사실 지도를 보면 간단해요. 아람은 북쪽 끝이고요. 이 에돔은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다 정복을 했으니 그 이후에 있는 나라들이 혹시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북쪽과 남쪽에 수비대를 두는 것이죠. 사무엘하 8장에 나온 이 나라들은 바로 이스라엘 주변에 국경을 맞닿아 있는 나라들이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조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들으면 우리는 전쟁은 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생이 전쟁과도 같이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피부에 와닿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푸틴이 아니기에 진짜 전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야샤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구원하셨다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번역은 좀 특이하게 번역된 건데요. 그 예로 제가 두 구절만 좀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요, 이 오늘 본문에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히브리어 야샤로 표현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33장 29절 뒷부분만 보면은요, 이 전쟁에 대한 묘사입니다. 영광의 칼,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이기게 하셨다라는 번역보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해서 야샤를 이 구원하셨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즉 6절과 14절을 이 구원하셨다라는 말로 다시 넣어서 좀 읽어드리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더라라고 좀 번역이 됩니다. 소명을 받은 우리가 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때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이후의 삶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해. 그 당연함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당연함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예에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과 같은 순간에 여전히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소명은 사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요, 이 똑같이 두 가지 이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율법주의로 빠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경건주의로 빠집니다. 주의하실 건요, 율법과 경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든지 주의가 붙으면 그 말을 읽을 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ism이라고 해서 무슨 주의가 붙으면요, 별로 좋지 않은 뜻이죠. 말 그대로 율법주의, 경건주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율법 자체도 선하고 경건 자체도 선한 것인데, 율법주의, 경건주의, 뭐가 문제죠? 오늘 본문을 빗대어 얘기하면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신 것인데, 그 자리를 율법으로 대체해버리고 경건으로 대체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경건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도 교묘해서요, 우리 자신이 까딱하다 하면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경건주의와 율법주의,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또한 스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탄이 원하는 것이죠. 복음의 정말 핵심 진리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에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 또한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 중요한 맥락에 혀를 막아버리고 마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있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문 용어로는 약도 없어요. 이렇게 빠지면. 아예 다른 가르침에 빠져버리면 잘못됐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깨닫게 되는데, 이 다른 가르침에 빠진 게 아니라 율법주의, 경건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저 역시 과거에는 이 다른 교회 가서 들었던 설교들을 또 월요일이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성도님들, 유튜브는 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추천을 해줍니다. 분명히 나는 예배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뜨는 알고리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이 많은 유명한 강연가들이 뭐 인생의 외로움을 느낄 때라는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혼자라고 느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힘들 때, 뭐 이런 제목들로 강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 제목에 끌림을 받아서 눌러서 들을 때가 있는데, 참 듣는 것마다 참 말 잘하고 참 그럴듯하구나, 참 맞아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예배, 하나님 말씀이 듣고 예배하는 것 또한 이런 강연의 깨달음과 별반 차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배 또한 이런 깨달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 강연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예배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강연은요, 이런 겁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셨죠? 그럼 두 다리에 힘을 주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혼자서. 이게 이 강연들이 주는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자,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힘드셨어요? 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대인관계를 맺으시면 됩니다. 자, 나아가십시오. 근데 마치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럼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끼치시지만 또한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그 일상의 삶에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우리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면서 이루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강연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일한 차이점이죠. 세상은 이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저 인문학의 한 분야로 놓고서 인문학의 한 가르침 정도로만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맞아, 인문학이 가르쳐주는 것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 별반 차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루었던 소명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구원으로, 승리로 이끄십니다. 또 때로는 낙심케 하시고 좌절케 하심으로 인해서 돌아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인격이 부족했던 것이라면, 혹시라도 우리의 무언가가 부족했던 것이라면 채우시고 일으키시고 또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부여하시고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가라, 혼자 걸어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혼자 걸어갈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입니까? 그게 그거지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철저하게 왜곡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보여줬던 차이점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소명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울은 그렇게 이루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소명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9장을 넘어서 가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며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소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두 다리에 힘주고 혼자 걸어가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부여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이루실 소명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이 기도를 이어갔으면,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팀하고 했던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날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커서 혹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맡기시고 그 팔로 품으시고 그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추사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찬양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곰곰이 묵상한 후에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품에 덮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였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나아갔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꾸만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두 팔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하며 두 다리의 힘을 강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온전히 개입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지 못하였던 주님이 우매한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힘으로 나아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만 주님께 의지하며 이후의 인생을 우리의 힘과 의지대로 나아가려 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받은 소명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려 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주님의 참 가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구원받은 그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온전히 간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율법주의에 빠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주의에 빠지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망각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소명이 무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급급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문화는 지혜롭게 좋아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받은 소명을 또한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 없는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시고 소하여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셨소. 아버지, 주님의 구원과 그 승리를 우리의 일상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권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그 소명과 아버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열방과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푸틴의 만행을 주님 속히 중단시켜 주시고 속히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억울한 청년들의 죽음이 더 이상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세계 경제를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이 경제가 힘듦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고통과 그 아픔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주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 주관하시며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리를 그저 자신의 실속이나 챙기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그 자리를 온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열방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한 곳에서의 전쟁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또 한 곳에서의 경제 위기가 온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푸틴과 같은 남북한 정치인들로 인하여 또한 무거운 사람들의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세우신 정상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후변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전히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세등등한 푸틴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꺾어주시며, 주님, 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젊은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 또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문제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한가한 뜻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의 정상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관하시며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이끌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자리를 연연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로 인하여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큰 나라를 그들의 손에 맡기셨사오니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안에 모든 교단의 숫자들이
다 감소하였습니다. 뭐 굳이 숫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도 피부로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앞에 나오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이단의 세력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그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을 또 양떼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먼저는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다른 성도에게 전도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들의 길을 막고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너져게 하는 이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받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스스로 힘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복음의 참된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 이단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속히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양떼를 호수탄 담돌이는 그 악한 무리들을 주님 속히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양떼의 무리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022년의 주제표대로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굳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산교회 각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많은 아이들이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영혼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내일 있을 바자회를 위해서도 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파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수익을 얻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땅을 밟지 못한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마당을 밟게 하고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 바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바자회가 이런 바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웃을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나눈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해요. 그 나라는 평화를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사사분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주님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 교회 이르도록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인도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주님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으며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부여받은 소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구조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영유아부터 갈렙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 각 교회 구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19의 여파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그 많은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리스도의 참된 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일 성산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산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땅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따뜻함, 아버지 하나님 웃는 얼굴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일 바다의 시종일관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절차를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운동을 전혀 말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제2권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세워주시고 또 귀한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능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 우리 권사님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2권사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귀한 직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사오니 또한 능히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맡겨주신 귀한 직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요,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져오셨던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며 또 이 시간 성도님들로 하여 부르짖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히 또한 응답하실 줄에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각 가족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